여러분, 잠깐 함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들에 관한 말씀에 관한 잠깐 이해를 함께 도모한 다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구원이 뭐죠? 삭개오야, 오늘 너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경험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아멘. 짧은 간단한 답을 드립니다.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실 때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맛을 보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좀 더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로 죄가 벗겨졌습니까? 회개는 두 가지 요소를 등반합니다. 회심과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죄를 정하고 그 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회개시키셔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결정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오늘 집사님 간증처럼 로마서의 주석의 말씀처럼 그냥 말씀 그대로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무슨 말인가? 질문 드립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에 대한 성경 정언은 약하고 짤막하게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셨습니까?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누가 1장 77절 인용해 드렸죠. 용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의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말로 의가 입혀졌습니까? 더 쉬운 말로 의가 심겨졌습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조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의롭다 하심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때 하늘 생명책의 한 페이지가 할당되어지면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 6절의 주석처럼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화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화되고 있습니까? 좀 쉬운 말씀을 드리죠. 용서받은 죄의 상처와 허물, 흔적이 점점 고쳐져서 아물어져서 그 죄가 점점 멀어집니까? 영원히 불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의롭게 된 그 의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표정으로, 말투로 점점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거듭남을 통하여 온유를 선물을 받은 그 온유가 날마다 이른비를 통해서 온유가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게 성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용기를 드리고 진행합니다. 그런 성화의 매 단계는 완전하고 그때 죽어도 구원이 있어요. 좀 건너뛰시다. 여러분 이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쉽게 말합니다. 성화되어진 그 경험이 내 속에 쇠처럼 굳어져서 비바람이 불어도 안 씻겨집니까? 햇빛이 내리쬐도 색깔이 바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총리에 앉혀놔도 감방에 가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의가 영원한 내 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에 이르는 경험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마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천사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직전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성화되어서 그 죄와 영원히 이혼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그 죄와 조사심판해 보니까 이야, 관계없이 되었네? 그때 질문 드립니다.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정절이 있는 자라 예수님 한 신랑만 모시는 연료처럼 정결한 처녀처럼 삶으로 옛날 본성에 따라서 죄의 자식을 낳았던 마귀와 영원히 이별하고 다시는 옛 남편한테 가지 않고 한 신랑에게 목숨 걸고 충성한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옛날 남편과 본성을 따라 살았던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남아있는 죄의 기억 지식들을 영원히 지우는 성소 정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성소 정결이 완성되어지면 이마에 인이 쳐집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속사의 언어들을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두에 민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별을 가진 분을 그렇게 찾기 원하지만 없더라. 조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복음의 근간, 견고한 토대,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제가 아는 것처럼 가진 기별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예수를 성형수술해서 만든 예수를 다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기별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다 공격을 해요. 여러분, 금번 9번 강의를 통하여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분들 앞에 적어도 10부 정도는 금번 9강의가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드리고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집사님처럼 그러한가 열심히 살펴보셔서 정말 그러하면 100%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일일이 성경을 펴서 상시 풀이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박한 피로가 집사의 눈물 흘리는 간정처럼 후회하지 아니하는 죄에서 영원히 깨끗해지는 회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제가 다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형언할 길이 없고 또한
죄악에 대한 그분의 정오도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씀을 익히 알지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정희 자매님이 제가 침례 공부를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새벽 시간을 통하여 1월 안식일의 기별은 잠깐 전했지만 다행히 우리 권장노님께서 영혼 불멸 문제와 안식일 문제를 강의를 해 주셨대요. 그건 차치하고 세상의 저분이 이 기회를 두고 가슴이 뜨거워서 스스로 침례를 받으시겠대요. 조금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미안합니다. 저 영혼을 감당할 교회가 있을까? 서글픕니다. 어디에 교회를 좀 맡길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딸이기에 염려 안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생에서 내세로 가는 준비 과정에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가? 결론 드립니다. 그를 안다는 사람들은 죄를 그치는 사람들이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3장, 34절 정확합니다. 참고로 늦음의 성령이 뭔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셋째 천사의 기회를 체험하여 죄가 끝난 사람들이 그들이 늦음의 능력으로 온 땅을 흔들어 대버리니까요. 바벨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눈을 떠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핍박이 또 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회를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가 완전히 고쳐진 사람들이 죄가 해독된 그 복음의 능력이 늦은 비로 외쳐질 때 무수한 개신 교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이 큰 소리 외치며 서울 지하철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집방문 씨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가랴 8장처럼 우리를 보니 예수가 보이네. 이게 늦은비 성령 운동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강한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2절과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 신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저는 창조주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 못 다스릴까요? 우리 마음 하나 못 다스려 주실까요? 이 걱정이 맞습니까? 걱정이 팔자입니까? 우리 마음만 그분께 진심으로 드리면 아예 구원 따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우리 마음 넉넉히 지켜주시겠대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생략하고요. 신기한 능력. 오늘 우리 한 딸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태풍 이걸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감당할 이상 시험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분은요 신실한 성도들을 한번 아시죠? 시험을 저울에 달아보신 다음에 주신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돌아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능력의 가장 놀라운 표현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 얼마 전 우리 한 장로님이 신천지 골수 분자가 와서
얼마나 불손하게 그의 진리라고 외치는데,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가관이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동산 장로님이 아비가일처럼 입을 여시는데 그분이 부끄러워질 줄을 모르대요. 무슨 말인가? 정말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가 몸에 나와야죠. 말투로 나와야죠. 표적으로 나와야죠. 그칠고 금방지고 불순, 무슨 진리입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참여하라고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화목하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빨리 화목하라. 평안하라. 품성의 변화와 생애의 순결과 봉사의 능률과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이 지식은 이생과 내세 생활을 위해서 다 같이 필수 준비 요건이다. 하나님을 아는가? 바울은 근거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고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까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창조주와 얼굴을 대면해 볼 정도로 살았던 모세마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창조주와 일치되었던 모세마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사라 승천도 마땅한 다니엘마저 기절하여 혼절해 버립니다. 이분이 곧 오십니다. 그때는 이런 인성으로 가려운 육신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욥도 예레시는 말합니다. 욥기는 마지막 재림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대요. 왜요? 앞으로 여러분은 욥처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억울한 일이 올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일이 올 거예요. 자녀가 죽을지도 몰라요. 재산 다 빼앗길지 몰라요. 자신도 중병이 들어서 고통을 느낄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가족에게, 하나님께도 버림 같은 위기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충성의 위치에서 한치도 이탈된 적이 없는 욥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항하고 내가 너무 싫어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사단을 성질나게 만들었다. 예? 이같이 죄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죄의 평가를 받았던 욥도
인간의 타락한 육신 안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온전했던 욥도 하나님 임재 앞에 직접 눈으로 나타나니까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는데 부산, 대구, 인천 다 점령되고 서울에 강남만 조금 남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교회 문에 등을 기대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펄럭인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사야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보게 되어져요. 그때 이사야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가 교회를 보고 탄식하는 그에게 성소의 봉사의 일과 지성소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주의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라고 소리칩니다. 정언을 보시면 이사야는 입이 더럽구나, 내 입이 부정하구나, 선지자가. 자비롭게도 주님께서는 하늘에 핀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자 입술이 정결해지고요. 그 용기가 안 나서 나를 보내달라고 한 다음 용기가 안 나. 왜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줘. 이사야야, 60년간 네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회개한 자가 한 명도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요? 이사야야, 먼 미래에 너의 기별을 통하여 남은 자가 만들어질까? 그 믿음의 계시를 본 다음 이사야가 60년간 토로 마지막 켜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어요. 이사야가 거듭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모세도 욥도 이사야도 저는 그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딸 사람인데 이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어떤 분이시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절 11절을 주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강의를 제가 깊이 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라 라는 경험을 하도록 그분의 품성을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를 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정말 알면 한순간도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적시로 회개해버려요. 적시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한 감정, 억울한 감정을 조금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차차 공부해 봅시다. 그분이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된 그것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을 연구하고 경고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을까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나요. 근데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서도 끄떡없이 살아가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상시에 말하면 낙심할까 그만하고요. 안식일을 너무너무 더럽히고 살아갈 사람들이, 재림 교인들이, 심지어 목사들도 전도하면서 안식일 더럽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곳에 대하여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의 경고를 보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즉시 죽었다. 법궤가 아람에 있다가 재앙이 맞아 법궤를 돌려보내고 그 법궤가 베셈에 사는 사람들의 논바닥 들판에 놓여진 채 한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때 베셈에서 사람들이 밭을 매다가 김을 매다가 도대체 저게 무슨 능력이 있나? 그 아람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신기하다. 무슨 능력이 있나? 기웃기웃 하다가 맨날 며칠 방치하다가 드디어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다가 5만 70인, 70인이 즉시 죽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재림교회는 법궤를 맨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재림교회 존재가 법궤를 맨 교회예요, 법궤. 근데 법궤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법궤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우리는 법궤를 어깨에 매는 재림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고요. 법궤는 반드시 레인들조차 법궤를 손대면 죽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보면 눈물 나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를 가진 채 법궤 만지면 죽어요. 건너뜁시다. 지금 법궤 앞에서 조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레인조차도 법궤를 바라볼 수가 없었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사람만이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그때 받았다. 언제? 그것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금 재림교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사단이 속여서 술을 먹여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맨날 갈팡질팡 하다가 죽게 만들려고 작전을 꾸몄는데 성공이요. 성공. 예수님도 우리 자 죄 다 못 고쳐줘. 그런 죄를 만들어 놓고 1888년 기비를 완전히 뒤엎고 배교하고 있어요. 배교. 보세요. 대제사장마저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았다.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흉내를 좀 내드릴까요? 휘장 앞에 있는 금 향로를 들고 떨리는 모습으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 향로 향기로 연기로 지성소를 완전히 가득 연기로 찬 다음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바로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자, 돌아와서요.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조차도 감히 법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는데 추수하는 들판에 방치해 둔 이 법궤를 계속한 법궤를 계속 바라보면서 야, 이 법궤 어떻게 돌아왔지? 너무 신기하다, 그지? 와, 놀랍다, 그지? 한 번도 멍이를 하면서 두 소가 소소리 못 내겠습니다. 울면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새끼를 놔놓고 울면서 법궤가 천사의 인도를 받고 법궤를 끌고 가요. 여러분 소만도 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눈물 나는 장면이요. 이 두 소가 법궤를 운반한 다음에 불살라서 번제로 돌렸어요. 참, 하나님 우리 어떻게 깊이 알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신기하다. 법궤 어떻게 돌아왔지? 그런 중에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어디 있는가 추측하기 시작했다.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돌아와서요. 마침내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법궤를 금방지게 긋고 감히 법궤를 열었다. 그때로 가로 5만인데 70인, 5만 70인이 즉사했더라. 한참 지난 다음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목사 중에 우두머리 우사가 가장 높은 직분을 받아서 법궤를 수직하는 직분을 받은 목사가 되어서 법궤를 늘 지키는 일을 하는 목사로 살다가 어느 날 소가 법궤를 운전하는데 돌에 걸려 바퀴가 미끌하자 흔들리자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충성심으로 우사가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다가 살이 터져서 죽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 봉사를 하고 살죠. 풀이해드립니다. 우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만이라는 큰 죄가 그 속에 있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유다 병 고쳐주려고 회개를 맡겼는데 돈 도둑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사를 주님께서 거룩한 법궤 옆에 늘 봉사한 직분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를 고쳐주려고 그에게 그 직분을 주었는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자 시편 50편이요 금방지게도 우사가 경만한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은 자애로우셔서 까다롭지 아니하시네? 괜찮으시네? 예, 우사가 그랬습니다. 율법을 늘 범하고 사는 삶을 통하여 신성성에 대해서 감각이 둔화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예, 맞습니다. 건강개혁을 하면요 영성이 달라져요. 영성이 영적 분별력이 달라져 버려요. 진리의 이해가 깊어져 버려요. 성령의 교감이 깨끗하게 느껴져요. 건강개혁은 암 고치는 기별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성소정결하여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살아 승천시키기 위해 주신 기별이 건강개혁 기별인데 어려 성교의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을 태우는 마차요. 수레요, 수레. 무슨 말인가? 어려 선교 사학은 복음이 직접 실천되어지는 장소예요. 병 고쳐서 치료받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업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영혼의 죄를 고치게 하는 게 어려 선교 사업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죠. 그래야 가르치죠. 우사는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감각이 점점 뭐 되었다? 둔해졌다. 우사는 고백하자는 죄를 가진 채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사실은 제가 이 시간 두려운 자리요. 이곳에 거짓말하면 저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요, 그런 자리. 대전도 확인해 보셨어요? 수많은 개신교 목사라고 칩시다. 7장이 임하고 재림 직전 장면을 기술하는데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라고 칩시다. 살아있는 가운데 눈과 혀가 썩잖아요. 왜요? 그들을 뭐로 인도했어요? 장님으로 인도하니까 다 빠지죠.
거짓말해서 혀가 썩죠.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맞춰서 안수받고 그저 목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싹꾼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상에서 인간의 사상을 오염되지 않은 순수와 있는 진리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절대로 뭐 하신다? 부분적 순종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할 수가 없으시다. 예를 하나 듭시다. 쉽게. 왜 꼭 토요일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왜 지켜야 합니까? 예를 들까요? 지금 개신교 있어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식일 지켜야 돼요? 괜히 고생하게, 생고생하게? 여러분, 그 의미를 좀 깊이 아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왜 꼭 토요일을 지킵니까? 얼마만큼 지켜야 합니까? 적당히 지켜봐야 뭐하러 토요일 지키면 일요일 지키죠? 다시 말하면, 토요일 지키면서 안식일 범하는 거나 일요일 지키는 뭐 차이 있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단 똑순이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 더럽히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해요. 사단의 별명이 똑순이에요. 제가 붙였어요? 똑순이요. 자, 하나님은 우사를 벌하심으로 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는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무섭게 보이지만 우사를 목숨을 거둔 까닭이 수백 명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자비였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명백히 말씀을 어기는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셨다. 우사의 죄가 처벌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면 그 죄가 순식간에 번졌을 것이다. 우사의 결점을 알던 사람들이, 우사의 결점을 알던 사람들. 그래서요, 장로가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 그냥 따라가요.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우사의 결점을 알던 사람들이 우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결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지나가고 범법자들이 하나님께서 간합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죄에 대한 더 크게 담대해졌다. 누가 그랬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 1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윗의 아들들이 아빠처럼 죄를 짓기 시작하고 온 백성이 죄를 짓기 시작했대요. 우사의 죽음은 주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들에게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가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분이신가? 좀 더 팁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정언의 말씀이요. 너무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하고 살더라. 로마서 2장의 말씀이요.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것은 아멘인데 계속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더라. 그분의 자비 자체는 한계가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소망을 보시면 예수의 시선에 자비의 천사가 울면서 날개를 젓는 걸 계시로 봐요.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공의의 천사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주고 있어요. 아멘이요. 어떤 죄인도 용서가 주어져요. 예수를 저주하고 그분을 죽였어도 용서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자비가 끝나고 공의가 집행되어지면 거짓말 한 번 한 죄, 화를 낸 그 죄도 회개하자는 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오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격렬하고 불가항력이요, 막지를 못해요. 7장 때 지구는 쑥대밭이 될 거예요. 상상 불가요. 그때 정언에 보면 하나님, 와, 비상하시다. 너무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예, 자비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7장을 내리는 분이셔요. 떠나신 의사는 7장도 마귀가 준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잖아요. 거짓말장이니까. 거짓말에 한참 쏘가서 교회가 놀았죠, 같이. 장단 맞추셨죠? 저는 한 번도 안 맞췄는데요. 떠나셨는데. 다행입니다, 떠나셔서.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떠나셨죠. 교회를 오염을 엄청 시켰어요. 거짓 사랑으로 오염시켜, 거짓 사랑.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잔뜩 뿌려놔버린 거예요. 일일이 제가 공개할 수 있지만 그만하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악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죄도,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분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세요. 공평무사. 공평이 뭐예요? 공평.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공평무사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9장 1절 2절 바울이 울부짖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끊쳐 죽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이 AD 70년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요? 택한 선민이. 재림교회 기껏 2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택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유대 교회가 끝내는 멸망당해 버렸어요. 재림교회요? 웃기지 마세요.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예요. 촛대가 옮겨질 거예요. 토에 내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처럼, 예, 구약 보세요. 맨날 얻어터지잖아요. 왜요? 죄를 지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아멘 하십시오. 정우하신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시면 죄 끝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마음이, 죄를 정하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경험하여 눈물 그만 흘리시고 노래 부르십시다. 아멘.
그런 승리한 군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이니까 아멘이시죠? 조금 따갑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없다. 반드시 회개해야 용서합니다. 두려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 회개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오를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 티를 보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죠.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무 죄가 싫다. 죽기보다 싫다. 내 혀가 왜 이리 더럽지? 눈빛도 더럽네. 억양은 왜 이리 거칠고 더럽지? 그때 회심할 때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는 방법으로 죄인을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할 수가 없으시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보아야 하며 우리의 죄악을 살펴야 하고 열렬히 그것들을 회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까?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연구하시면 머리가 멍청하면 안 돼요. 위장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속이 빈 시간이 성경 공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얼만큼 보는가? 오늘 30분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진리가 흠뻑 젖도록 보셔야 돼요. 직장도 때때로 포기하실 정도로 보셔야 돼요. 진리가 흠뻑 젖어져야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오늘 4줄 보았어요. 목표 끝. 직장 출근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마음에 인쳐지도록 보셔야 돼요. 내 사상이 되도록 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시켜 주셔요. 왜요? 회개는 진리의 보습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의 보습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들이 직분이 뭔가 진리를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외쳐줘야 돼요. 그대로 선포해. 진리의 보습이 내 말과 사탕 꿀 발라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진리가 효능을 발휘해요. 우리는 열심히 죄악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울을 봐야죠. 율법을 연구해야죠. 예수의 품성을 연구해야죠. 열렬히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분의 죽으심은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맞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 이마에 피가 흘러내린 고민, 모욕, 조롱, 욕설들, 공포와 수치. 이것은 왜 그냥 곱게 죽으시지? 이렇게 치욕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빚진 모든 부분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요? 우리가 모욕당하면 성질 나거든요. 빚진 거요? 죄진 거요? 우리 죽겠어. 미워. 죄진 거요. 주님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승리하심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빚 갚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하기 주님께서 모든 욕설과 모욕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를 안 지심으로 우리의 빚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하여 다시는 빚지지 말자. 내가 돈 줄게. 수백억. 내 의 다 줄게. 의. 한 푼도 마귀의 모든 시험에 한 번도 안 넘어진 승리를 내가 줄게.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벌할 때는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무섭게 보여주는 십자가다. 하나님은 인류의 보정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주지 않는다. 지나가는 불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도와 죄인들에게 우주 앞에 십자가는 딱 서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셔야 돼요. 얼렁뚱땅 하나님이 아니셔요. 만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늘 계산서에 정확하게 기록된다. 그래서는 기쁜 일이 뭔가? 제가 제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이곳에 설 엄두가 안 나요. 용기가 나는 까닭은 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용기를 주셔서 시편 다윗처럼 하나님 죄인들을 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외치는 거예요. 특별히 들보다 많은 계산서 죄의 목록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주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해 주시겠대. 복음 아니에요, 복음? 다 지워주시겠대요. 조건요. 진짜 용서받았니? 내 치료받았니? 때때로 치료받을 때 값이 비싸요. 사모님 오늘 놀랍네요. 열흘을 금식하셨네요.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참 용기가, 믿음의 열정이 참 좋으시죠. 예,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매 달려셔야 돼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그날, 새 천사의 기별은 공의의 칼이 행해지는 그날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기별. 중보자 없을 때 중보자 없이도 서게 하는 기별이요. 아멘. 한마디로 중보가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기별이요. 무슨 말이요? 중보자로 제가 고쳐졌으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죠. 의사가 필요 없죠. 그냥 친구로 같이 살면 되죠. 예, 하나님은 이 공의의 칼이 집행되어질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가해진 아들에게 가했던 그 일을 그들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리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은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히브리 3장처럼 특별히 유혹에 넘어져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조금 힘들시더라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에 가끔씩 정오를 넘어서 새벽까지 집회가 진행되었대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았죠.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정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자애로우시 왜 두려워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왜요? 무슨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예수께 피하게 함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별이 부드럽습니까? 날카로웠습니까? 특별히 기억하세요. 새 천사의 기별은 부드러운 기별이 절대로 아니고요. 침례 요한의 기별과 흡사한 기별이다. 들으셨죠? 근데 얼마나 양념을 치는지 사람들이. 그만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겸손히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수많은 무서운 위협들을 에스겔서 내용을
제가 지금 거기다 요약해 놓았는데, 왜요? 에스겔 1장부터 끝장까지가 7인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은 얘기죠. 다음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가까이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땅의 짐승으로 벌받는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보면서 칼, 기근이 와 빨리 회개해. 그렇게 외치니까 20장 뭐라 그런가? 에이, 비유로 말하고 있네요. 그랬어요. 비유죠. 하나님 자비하신대요. 뭘 그렇게 괜히 엄포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21장. 칼과 기근과 온역이 진짜 임하자 비유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울어요.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요. 뜻뜻 미지근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에 내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해둔 벽장에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가 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거룩하게 신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합니다. 모세,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 그런 모세가 시험에 넘어졌다. 그리고 결과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요약하겠습니다. 모세를 취급하신 사건은 절대로 도둑놈 되지 마라. 한순간도 자기 칭찬받지 마라. 높임받지 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라. 영광 도둑놈 되지 말라. 라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까지 살아서 가나안 들어가는 특권을 뺏었다. 못하게 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요. 모세 그만해. 그만 기도해. 그만 기도해. 모세 장례식장에 한 명도 없었어요. 깊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총애를 받았던 모세마저도 인간의 모든 칭찬에서 숨겨버리셨어요. 이 교훈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본데 카터 대통령 얼굴이 죽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나요. 저게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가치다 여기시고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그분의 자비를 오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욥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었지만 공의요 공의. 하지만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는 않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정과 시련을 다 아신 충실히 봉사한 행위를 주목하시고 상시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은 모세가 죽음에 차는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지만 그를 즉시 부활시키셔서 이 땅의 가나안 땅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주님이 계시기 전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봅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고 7장 1절의 말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자에게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가 임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몸과 영과 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텐데. 참고로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거룩하게 무엇인가를 배우십시오. 모세는 성질이 한 번 났다. 분노한 감정이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무료 봉사를 40년 해주었는데 예니신에 자신을 동정, 연민에 빠져서 잠시 예수를 놓치고 그의 성벽이 충동을 당하자 마귀 시험에 넘어져서 성질이 나왔대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이 사실이었지만 조급하게 말하지는 말아야 하였다. 예니신이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망하실 때 모세 자신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들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었는데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노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셨고 백성들은 또 해를 끼쳤다. 모세도 죄를 짓네. 누가 완전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요.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모세도 죄졌다. 그는 인내심이 부족했고. 여러분, 누가 하늘에 갈까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 안에 계시면 다 갑니다. 아멘.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고, 모세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도했는가? 기별을 맞는데 사람도 엉망진창? 정은의 말씀처럼 목사는 단상에서 기별을 외치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의 정명은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진짜예요. 백성들은 모세도 죄지었다. 누가 율법대로 살아?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이 갖게 되어지고 모세도 죄지었는데 우리는 라고 변명할 기회를 포착했다. 이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속성이에요. 나와봐라. 임동산 가 살아봐라. 그렇게 사는지 기억하세요. 임동산 모든 식구가 그리 안 살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250만 명 가운데 60만 남자 장정 가운데 30에서 51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 갔어요. 성경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 삶을 내 경험에 끌어내리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세요.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눈은 밝아가지고 죄는 잘 보네. 지 티끌은 잘 보고 들보는 못 보면서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모세는 비평 마땅해. 비난 면할 수 없어.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기별도 거절할 구실을 발견했다. 교회 한 목사가 고기 먹으면 다 먹어요. 요즘 충격적이네. 커피가 교회에 등장하고 닭고기가 먹어지고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 오늘 오신 분 저는 고춧가루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고춧가루 교인이 아니에요. 얄팍한 그런 기별자가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그래야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영성이요 총명해져요. 진리가 환해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훼손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도둑질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게 했어요. 자기를.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만 저는 용기가 납니다. 모세 어디 제가 비기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모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순결하고 확고하고 무아의 경제를 계속 지속할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참 슬픈 일이죠.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일어나 보십시오.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법 지킨다고요? 웃기시네? 이렇게 또 싸움 걸어왔어요. 또 싸움 걸어왔어요. 마귀가 언제 죽는가? 14만 4천 만들어진 마귀 사형 선고 집행이에요, 집행. 언제? 천년간 감방에 쳐넣었다가 천년 지난 다음 유황불로 소멸시킬 때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재림교를 왜 세우셨는가? 루시퍼 사단 광야에 좀 감방에 가두려고.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14만 4천 아무리 괴롭혀도 자기 편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재림교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세차다기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표절을 높이시고, 여러분. 맨날 울고 코피 터져서 하나님 거짓 저도 그만하시고 마귀 발로 받고 랄랄라 하십시오, 랄랄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마귀 천년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마귀가 천년간 미치겠대,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천년 지나자마자 계시 20장 후반부에 보시니까 자기 편이 둘째 부활이 일어나니까 또 할 일 생겼네.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지 마세요. 기회만 주어지면 옛 본성으로 살면요 마귀 종들이요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됐는데 온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는데 적시 형벌이 선고되었고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어야 돼.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자존심이 없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40년간 충성 심부름 시켜놓고 이거 한번 내가 짓고 싶어진 것도 아니고 지치고 피곤하고 깜빡 실수로 지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갑작스런 시험에 넘어졌지만 핑계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회개를 해버렸어요. 네? 여호와께서 회개를 간합하셨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그 죄가 백성들에 끼칠 해를 염려하시오. 모세야 너 내 친구 맞지? 저 무지몽매한 바보 같은 나쁜 완악한 저들 너 그냥 지나치면 또 죄짓고 죽을 것 같아. 너 친구지. 한번 죽어주자. 부탁이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가 회개하고 지금 하늘에 들어가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모세의 처리 과정을 보고 또 죄짓고 죽을까 봐. 모세야, 친구를 목숨 버리는 거 맞지? 너는 내 친구의 벗이야. 한번 죽어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는 불신과 조급한 분노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한 가지로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세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구나. 공평무사하시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들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 너무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의 행복의 치명적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정죄와 진실을 알고도 그의 죄가에 대한 보응을 면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더 큰 문제를 용서하셨으나 인도자의 죄를 인도하는 문제를 제거하고 발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너무 사랑하셨다. 모세를 영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전달하셨다. 모세가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향유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한층 더 무겁게 하였다. 과거의 충신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한번의 분명한 비밀을 속하시고 못하셨다. 우리는 빛과 영향을 스스로 보여주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제가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입장에 바라볼 때 너무나 사소한 죄였습니다. 너무나 경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영예를 가장 받은 이 종의 사소한 죄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기억하시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를 비난하는 성벽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로운 자에게 불신의 변명의 재료를 주는 사람들이다. 임동상 가봐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그런 재료 주지 맙시다. 건강개혁 철저할수록 더 온유하시고 더 부드러우시고 더 인자하고 더 너그럽고 더 오래 참으셔야지. 고춧가루 안 먹으면서 성질 내면 고춧가루 드십시오 차라리. 대림교회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처럼 온유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중요한 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은 더 깊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참다운 지식을 통하여 죄가 고쳐지게 하시고 마귀에게 어떤 핑계거리 줄 수 없는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속히 14만 4천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눈물이 영원히 끝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 시대에 맛보는 영광스러운 군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어떤 거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구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그분의 공의 또한 우리 마음에 영접된 바 되어서 죄를 증오하고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회개를 경험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집회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내일 마지막 강의로 집회가 마쳐지고 귀가하는 길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죄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예리한 복음을 듣고 받았사오니 성령 안에서 아멘 되게 하셔서 아멘. 삶 속에 로마서 8장의 노래가 이어지게 하셔서 다음 기회에 만났을 때 승리의 노래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셔서 용기 얻게 하셨다가 주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늦은 시간 우리의 처소를 지키시고 모든 잠자리 평안을 주셔서 깊은 단잠자게 하셨다가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